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42편으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가 낭망하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그 목이 마르면은 그러면은 아주 지독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식도의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물을 찾기에 막 찾아서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찾아 헤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설교를 들으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화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유명인들, 이러한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낭망할 만한 일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도우심을 갈망을 했는데 삶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도와주시는 겁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 많은 말들을 들을 텐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이 자꾸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지독한 고난, 끝나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키면 나 정말 살아날 수 있나? 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찬송도 해봅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밤낮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시편의 오늘 그 표제어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1절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닫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편집을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대적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은 또 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는 이 마스길 깨달았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그 시편을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낭만과 불안입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때에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성호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만나셔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그래서 애굽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노예로서 고통받는 모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호를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세계에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 창세전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세전에 오늘 살아가는 나를 이미 선택을 하셔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언제부터 선택을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인생 지금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것도 또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구원을 이미 세우셨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앞길 어둡고 캄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시편 42편과 43편이 같은 저자와 그리고 동일한 시편입니다. 43편 우리 3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43편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축복의 성산, 주의 축복의 그 장막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보내서 인도해 달라고 하시느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오늘 찬송을 합니다. 주의 빛, 주의 진리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의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처럼 주의 약속, 그 말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빛, 말씀의 진리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성산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에 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주제로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2장 말씀인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바벨론 생활이 얼마나 이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의 3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느냐?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느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그저 한 잔씩 하면서요,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니네 찬양 잘하는 민족이지, 노래 잘하는 민족이지, 우리 지금 한 잔 할 테니까는 거기서 노래 하나 불러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요.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때가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 신앙을, 그 예배를 잃어버리니까는요, 수치와 모욕이 찾아오고요, 대적이 강성해지고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세워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헐레벌떡, 우리 샘 집사님이 아마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한 소절씩 나눠준 것 같은데, 그래서 헐레벌떡 늦게 오지 말고 5분씩 늦어서, 그리고 처음부터 졸지 말고, 그래서 아마 메시지 삼아서 아마 한 소절씩 나눠준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나라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제 끝나나 끝을 모르는 이러한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대로를 준비해라. 돌을 제하고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면은요. 웬만하면 소망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식민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1940년 그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독립투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왜냐? 당시에 일본은 너무 강해 보였고요. 이 식민지 생활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여대의 총장님도 변절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40년, 50년이라는 이 세월의 무게는 이 보통의 무게가 아닙니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나? 아니 이 일이 이루어지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뭐 10사람 100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그 길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마음이 아주 민첩하고 충성스러워서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에 그리고 그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 다니엘을 120명의 그 방백들 그리고 3명의 총리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면은요, 나머지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이게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에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고소를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리 털고 저리 털고 해봐도요, 다니엘에게 티끌 하나 약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방백들하고 그리고 총리들이 이 의논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거라.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다리오 왕에게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변하지 않는 규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일을 나라에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을 겨냥한 조서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유치한 조서가 지금 자기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가 여기서 서명을 하는데 여러분 왜 서명을 했을까요? 자기가 서명을 하면은 다니엘은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다리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거기에 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서명했다가 그래 하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어이구야 큰일 났구나 하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초등학교 그러한 회의장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이 생명이 오고 가는 여러분 이번에 대선으로 나왔던 후보 한 명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제명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한 중요한 이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누가 봐도 다니엘을 겨냥한 이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져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물에다가 술 부어 마시면서 난장판 파티를 벌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공중에서 손이 하나 뜬금없이 나오더니요. 뭐라고 쓰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지혜로우니까 다니엘을 불러왔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해석하기에 왕의 시대는 끝났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렇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요. 그날 무너집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지고요. 다리오가 얼떨결에 왕이 되어져요. 다리오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리라 메대 사람인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다니엘은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이 하나님 찐팬이거든요. 계속 예배드리고요.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나? 저 신이 진짜 있나?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가 생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조서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도장 찍으면 다니엘이 기도할까? 여러분 여기에 도장 찍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에는 설마 다니엘이 기도할까 하고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라는 깜짝 놀랄 보고를 받게 되어지고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자기가 시험해 보려고 설마 기도할까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죽는다는데도 기도해? 그래가지고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서 해 질 때까지 이르게 되어지지만은요 다니엘의 정치적 대적 이 라이벌들이 변개할 수 없는 일에 왕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조서에 어인을 찍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문만 닫아도 괜찮아요. 뒤로 한 2걸음만 물러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창문 활짝 열어놓고요.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온 이 바벨론에 선포하는 것처럼요. 나 기도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로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되어졌을 때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 년수를 정하셨는데 70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490년이거든요. 77에 49. 그래서 니네가 안 지킨 안식년 70년 내가 강제로 지키게 해주겠다.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예배 빼먹으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빼면은요 어떻게든지 드리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위자료로 드리게 되어지고요. 어떤 식으로도 드려지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 받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복 받는 게 병원에 누워 계시지 말고요.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고요. 복 받는 게 최고고요. 하나님께 11조 위자료 드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복을 받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더라고요. 안식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싹 옮기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때가 68년이에요. 68년째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며 조상과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환상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음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나중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자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저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 되어지는데, 저 다리오 왕이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뭐 이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너무나 좋은 찬스가 찾아온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니엘 집의 옥상 제일 높은 집에 제일 높은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져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서서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요. 다리오 왕은 너무나 가슴 아파서요. 잠도 못 잡니다. 왕이요. 밥도 못 먹고요. 금식하고 침수를 패하고 밤새도록 끙끙대고 앓다가요,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의 이 다니엘아, 살피 소리 지르면서요,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희망을 가지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아마 한탄이 아니었나. 다니엘을 향한 한탄. 과연 너의 하나님이 널 구하셨겠느냐 하면서 슬피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깜짝 놀랄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이여 이 일을 듣고 심히 기뻐서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했는데요, 굴에서 올려보니까는 세상에 조금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뻐하는데요, 이 일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낭망하고 불안하고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가난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난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는데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요, 병도 가난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 조서를 새롭게 내리는데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선포를 하는데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온 제국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의 조카가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이 일들을 다 경험하고요. 듣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외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을 새롭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룬 것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예,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왕에게 드린 응답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드린 응답. 왕은 다니엘을 시험하려고 그랬고요. 다니엘은 응답하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뒤에 사자들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무엇을 하느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담아가 주시고요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빛으로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68년이라는 긴 포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대제국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절망과 같았던 인생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의 역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사자굴이요 예배 같거든요. 내가 예배 지키면은요 안 될 것 같아요. 가게 문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예배는 꼭 사자굴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요. 생명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사회 자리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신앙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천대도 모자라서요 수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면은요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요 다니엘의 육체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예수님 안 믿는 내 가족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겠다라는 오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여러분 아껴놨다 뭐 하겠습니까? 건강 아끼고 뭐 물질 아끼고 아껴놨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느냐?
저희 지 오빠가 뭘 자꾸 아끼고 안 쓰니까는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쓸 말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거 아끼다가 똥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끼다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 아끼면 뭐 하겠어요? 녹습니다. 우리 시간 아끼면 뭐 합니까? 녹습니다. 우리의 물질 아끼면 다 녹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끼다 뭐 하겠어? 다 녹슬고 여러분 다 배설물 됩니다. 아끼다 뭐 하겠어요? 이 육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아들과 딸이잖아요. 손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눈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뢰하고 인생이 낭망이 되고 불안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예배로서 승리하고요. 말씀 지키는 걸로 승리하고요. 찬양으로 승리하고 오늘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나 5분씩 조금 지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일에 여러분 이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는 1시간 전에 나와야 된다. 그 간당간당에 나와서 그냥 헐레벌떡 와갖고 설교하고 은혜가 안 된다. 1시간 전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나오려고 그랬더니요. 그거 자꾸 조금씩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시간 전에 아예 7시부터 와 있고요. 요즘은 그냥 교회에서 자버리고요. 여러분 이거 고쳐내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예배, 내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 오늘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깨끗하게 고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아주 멋진 축복,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175장 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